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예수의 인간성인 이 아가페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봅시다. 이 예수의 인간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보라 하면 어렵지만은 아가페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아가페가 가지는 아주 다양한 특징들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으로 말합니다. 우선 이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그렇게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항목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한 분의 인격,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령의 열매가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아주 그림처럼 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 이것은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간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즉 성령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그렇게 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인격성, 인간성 혹은 우리 시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가 아가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5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예.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리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 표현이 있죠. 여기서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로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가페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표현되는 이 에로스와 성령의 인격성인 이 아가페가 서로 대적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성령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주 서로 대적한다는 그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 마찰, 충돌,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냥 허무, 공허가 아닙니다. 그 안에 신비로운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에로스가 일어나는 소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하나님과 아주 유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란 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는 그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 그게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에서 야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나 있음,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신약에는 에고 에이미, 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우리 인간도 나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 있음, 나 존재, 존재와 하나님이 분리가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 자체라고 말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나를 가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라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유사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나를 바로 알아봅니다. 이것 때문에 잘 알아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인간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전부 없습니다. 불신하는 자는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 나를 다르게 말하면 조금 어려운 말로 로고스, 말함 혹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불리우는 로고스, 나 있다,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고유한 존재 역시 나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나 있음, 우리 인간은 나를 가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공통적으로 이 로고스라고 불리는 말씀 혹은 말함을 통해서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즉 인간의 나와의 관계의 만남을 가리켜서 나와 나의 만남이라고 그러고, 이 나와 나의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 우리식으로 영적인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은 5장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슬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이, 그 육체라는 말은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고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를 가리킵니다. 나. 그리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패한 나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나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고 불리는 이 나가 완벽하게 전적으로 질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부패가 됩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질적으로. 이 부패한 나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충동, 소위 본성이라고 그러고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성들을 자꾸 이 본문에 나온 대로 18절 이하에 그 19절 나오죠.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질투, 방탕으로 막 이끕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 말이죠. 이 정도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나가,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가 센, 아주 센, 좀 비하해서 놈입니다. 악이 선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대항할 만한 악이 바로 인간 나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대항하는 존재가 있다면 사탄도 아닙니다. 귀신들은 더더욱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아니시고 누굽니까? 바로 인간 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나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성령과 대립, 갈등,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대립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이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적하고 거슬린다. 5장 17절의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육체, 다시 말해서 이 부패한 마음의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딱 신으로 세우는 그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나는 뭔가를 세우는데, 그걸 신으로 세우는데, 이 신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갈구하는, 휘구하는 어떤 무엇입니다. 예컨대 우리 도둑놈이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돈이겠죠. 예. 자기 배를 불릴 만한 것을 원합니다. 다 강아지 키우시겠지만 강아지가 갈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강아지 밥이지요. 왜 그럴까요? 강아지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돈을 원합니다. 도둑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있다면 뭘까요? 바로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항목을 너무 친절하게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친절하게 항목을 다 빼가지고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분노, 이단, 질투, 술 취하는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이 되겠지요. 즉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부패한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 본인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이란 뭘까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데 그게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아가페와 우리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것, 이 에로스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에로스와 아가페는 운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상향운동, 하나는 하향운동입니다. 서로 대적하고 충돌하고 마찰, 갈등을 빚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왜 우리 육체와 이 성령의 이 열매, 성령이 이렇게 갈등하고 충돌하는 걸까?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 바로 이 율법을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만든다고요? 율법. 좀 풀이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 인간의 육체, 즉 이 부패한 본성은 항상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정신의 상향운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을 에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도 포함해서 타자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을 관계에서 놓고 보자면은 이 에로스는 나를 상대에게 자꾸 세우려는 이런 본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과 이웃이 앞에 있으니까 자꾸 나를 상대에게 드러내려 하고 내 자신을 상대에게 세우고 싶어 합니다. 예컨대 내가 상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죠. 상대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상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에로스의 본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정작 상대가 나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는 사랑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상대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정신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르수이라고 부르죠. 사랑하긴 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상대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상대 앞에 자신을 세우려고 그러고 내세우려고 그러고 고집하려고 그러고 그 결과로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흥미롭게도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람이 하는 행위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아가페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이 필라우토스라는 말인데 필로스 아우토스 즉 자기를 에로스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필리아라는 말도 이게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에로스 하면 그 결과가 뭐냐? 계속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돈을 필리아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정하대요. 사랑이 있는데 왜 무정하냐 이게. 잔인하고. 에로스는 내 사랑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적인 사랑이라. 조금 어렵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을 펴시고 아까 찬송을 힘있게 하시는 것처럼 마음도 여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에로스가 나를 상대 앞에 자꾸 법으로 내세우는 성질을 가집니다. 율법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야단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야단치는 바람에 정작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다가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에로스가 율법이 되어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로고스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야단을 치는데 결과는 자식들이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식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전달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인 말 같아서 제가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뉴스에서 난 겁니다. 어느 남자가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어느 자매를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매를 그렇게 때립니다. 그 자매를 낳은 부모님이 손도 안 댄 곱게 키운 자매인데 그 왜 때리냐? 내가 전 자매를 사랑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래요. 이 남자는 자기 사랑, 저 자매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으로 자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래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자매는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폭행당하면서도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안 이상하십니까? 너무 이상하십니다. 그 대꾸가 없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 내가 시키는 말을 안 듣냐 이게 사랑하는데. 그 율법을 거슬리니까 자매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폭행을 합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이게 바로 에로스가 가지는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율법으로 드러내세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신을 법으로 딱 상대 앞에 내세우는 사랑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법으로 딱 자꾸 이렇게 내세웁니다. 뭐가? 에로스가. 그래서 에로스와 율법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명언까지는 아니지만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에로스는 보이는 율법이고 율법은 보이지 않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는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바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도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위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행위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와 가장 대립되는 것이 가장 유사한 사랑인 에로스고 그 에로스는 바로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성령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죠. 그리고 영이십니다. 신이고 영이시기 때문에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겠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사랑, 이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완벽하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이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뭘 세웁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즉 에로스로 딱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식을 하지요.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 마찰, 갈등, 끊임없이 충돌한다. 탄식합니다. 5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탁 잘라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 성령 아가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에로스죠. 에로스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19절 이하에 이 육체의 일들은, 즉 에로스의 결과들은 이렇게 마지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거다. 이 정도 되면 충격받을 만하죠. 육체의 일, 즉 에로스의 모든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육체의 일들이라는 뭐냐면은 바로 에로스로 인해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그러고 율법적인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쭉 설명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5장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쫙 22절부터, 그리고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22절에 소개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대할 노모스, 율법이 없다. 이런 것들을 대항할 만한 율법이 없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항할 만한 율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성령이죠. 이 푸뉴마의 열매는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아가페라고 규정하고 9개로 마치 규정되어 나열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열 혹은 배열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런데 이것은 고대 유태인들의 독특한 어법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대 유태인들은 아주 중요한 것을 기록할 때, 말할 때 자주 표현을 바꿉니다. 같은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그런 이런 어법의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걸 병행귀라고 부릅니다. 병행귀. 중요한 걸 말할 때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해가지고 표현한다라는 이 어법을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법을, 이 히브리인들의 방식을 적용해보면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여기 희락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냥 기쁨입니다. 희랑, 화평, 절제, 오래 참음이 쭉 나오죠.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고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고 희락이고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고 성령의 열매는 선함이고 이런 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즉 기쁨은 아가페의 다른 얼굴입니다. 화평도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요. 전부 아가페입니다. 절제도 사랑이라는 다른 얼굴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아가페의 다른 얼굴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아가페 빼고 8가지 항목이 이게 하나같이 무겁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저에게 주신 이 훌륭한 기회를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한 주에 2개씩만 무겁지만은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선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나타난 바 된 인간성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알다시피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아가페라는 뜻이죠. 그 예수의 영은 아가페신데 그 아가페는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심장 혹은 하나님의 중심 혹은 하나님의 나. 이게 죄인을 향한 아가페라는 사실입니다. 즉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인간성을 의미합니다. 아가페가. 그 아가페를 나머지 8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데 주목하셔야 돼요. 나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성령은 아가페라는 영입니다. 성령은 아가페라는 영이면서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로고스,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제가 나라는 말을 로고스라고 불렀지요. 하나님도 나 있음. 우리도 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가 뭐냐면 1인칭 단수. 이걸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이 나라는 1인칭 단수에다가 자신이 고유한 것인 아가페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로고스로 말을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이신 자신을 로고스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 좀 해보자라고 말을 겁니다. 금방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반응이 없는 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성령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아가페인 자신을 로고스로 말을 건다리 하니까. 그래서 두 면을 가집니다. 하나는 아가페, 다른 하나는 뭐요? 로고스. 그래서 아가페는 나타난 바 된 로고스고 말씀이고, 말씀은 보이지 않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를 지금 로만 캐톨릭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이 불가타 성경에서는 카리타스라는 말로 번역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카리타스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죠. 카리타스의 내용은 한 번 더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뭔가가 있는데 이게 높은 가격을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카리타스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래서 요즘 현대 언어로 바꾸면 자선, 자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용했던 아가페는 그냥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1세기, 2세기경에 이 사도들과 우리 초대 기독교 교부들은, 교회 아버지들은 이 아가페의 개념을 너무 잘 알았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AD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 소위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 소중한 아가페의 개념이 곡해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가페가 에로스의 개념으로 혼용, 곡해, 뒤섞이게 됩니다. 단적으로 제가 딱 잘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한 AD 5세기, 4세기, 5세기 이후에 이 신학자들은 이 아가페의 무거움과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에 그 가치, 무거움을 잘 알지를 못했다. 성육신은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 것 아닌가. 언제까지? 마르틴 루터가 십자가 신학,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십자가 신학을 만들어낼 때까지 이 무거운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각성하지 못했다라고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신데 그 아가페가 우리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에 의해서 삼킨 바 됩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의 나가 우리 인간의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나라는 존재는 삭제, 제거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 대신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 이 에로스적인 나가 변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 되게 질기고 독하지요. 모집니다. 저하고 눈 좀 마주쳐 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모질고 독한지 압니다. 스스로 잘 아시죠? 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알만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가, 이런 모질고 독한 우리의 나를 삼키셔가지고 변형을 일으키십니다. 표현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제 말로 시궁창에서 라일락이 피는 것과 유사한 겁니다. 예수의 영이, 아가페가 이 시궁창과 같은 나를 8가지의 방식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섬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의 나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데 안 바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드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아가페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데 절대로 안 변하겠다라고
고집 세우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섬김의 방식이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그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도 신앙으로 번역되어 있고 독일어, 영어 전부 다 신앙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만 이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8개가 아가페를 빼고 나머지 8개가 아주 흥미롭게도 대칭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샌드위치 구조. 오늘 처음 듣죠. 가보니까 처음 듣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익숙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 아시죠? 햄버거에 보면은 맨 위와 아래가 똑같지요. 뭐가 있습니까? 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야채하고 샐러드가 있죠. 토마토가 있든지. 그 다음에 햄버거의 그 중간에 햄이 있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성령의 열매는 아가페입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엮여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팔복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그 팔복이 나옵니다. 그 영에 줄이는 마음 5장 3절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장 4절은 슬픔, 5장 5절은 온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 6절, 그 다음에 긍휼, 청결, 화평케 하는 마음 5장 9절,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나열이 아니고 이와 유사하게 병행기로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5장 3절이 심령이지요. 이 심령은 5장 7절 긍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오는 애통 5장 4절은 5장 8절 청결과 맞물려 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온유 5장 5절은 5장 9절 화평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온유와 화평이 성령의 열매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과 5장 6절이죠. 5장 10절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손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아마도 이 병행기와 대칭 구조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아가페로 딱 규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8개를 대칭 구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엮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두 번째가 나오는 게 기쁨이죠. 그 기쁨과 맨 마지막 나오는 그 열매가 뭡니까? 절제지요. 기쁨과 절제가 관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화평과 끝에서 두 번째 나오는 온유. 이게 마태복음의 팔복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충성 대신에 신앙이 좋습니다. 충성과 신앙이 관계합니다. 그리고 선함과 착함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아가페가 가지는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그리스도가 가지는 이 인간성인 아가페가 8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분석하면 결론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가페하는 인간을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프레시온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 펠라스라는 아주 가깝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 라틴어로 보면은 최고로 가까움의 최상급을 써가지고 이 프록시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본질이 뭐냐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입니다. 여기서 가깝다라는 이 표현을 시공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1. 그리스도, 2. 그리스도, 3. 그리스도.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누구겠습니까?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1. 죄인, 2. 죄인, 3. 죄인. 죄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나의 관계, 즉 나와 너의 관계고, 아들 예수와 우리 죄인과의 관계가 나와 나, 즉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너입니다.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나이고, 여기 이 죄인이라는 인간이라는 표현이 사실 두리뭉실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이 아무개, 박 아무개, 한 아무개, 구체적으로 이름을 가진 존재자가 이 세상에 있지요. 제 이름이 뭐냐면은 한수환입니다. 교수, 목사, 박사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아버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직분들이 저의 고유함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저의 고유성이 아니고, 박사도 고유성이 아니고, 교수도 저의 고유성이 아니고, 어느 누구의 남편이라는 직분도 저의 고유성이 아닙니다. 심지어 한수환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의 고유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고유함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저만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사님, 사장님 밖에 나가면 또 누구누구의 엄마, 남편 다 되잖아요. 이걸 다 벗겨내 보시라고. 마지막 남는 것 다 벗겨나고 다 제거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1. 나. 2. 나. 3. 나. 뭐가 남습니까? 나가 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나가 우리 인간 한수환이라는 그 이름 하에 있는 가장 고유한 중심, 자기라고 불립니다. 이 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나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장 닮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이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나. 동시에 우리 인간의 나의 이웃, 우리 인간의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도 누구냐 하면은 나인데 하나님의 나.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당신, 너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심, 나 있다 이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로 인해 되는 존재, 나를 가지는 존재. 그래서 나는, 우리 인간의 나는 하나님에게 이웃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아가페이신 로고스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가페가 죄인인 나를 너무 기뻐하셨다. 그분의 아가페가 자신의 기쁨을 절제하신다. 그분의 아가페가 죄인인 나와 아버지와를 화평하게 하셨다. 평화롭게 하신다. 그분의 아가페가 죄인인 나에게 온유하신다. 그분의 아가페가 나의 죄를 참는 것도 무진장 참는 것 오래 참으신다. 그분의 아가페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신앙이시다. 그분의 아가페가 나에게 항상 친절하시다. 그분의 아가페가 죄인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다라고 인쳐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표현되었고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이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복음이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 아래 있지 않다? 18절. 5장 18절.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그 1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성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표현과 동일합니다. 율법의 성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내용을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즉 율법을 실현시킨다. 만약에 율법이라는 율법은 형식입니다. 법은 형식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없는 율법은 최고의 형태가 뭐냐면은 예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상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 내용물이 빠지고 나면은 최고의 형태가 바리새직입니다. 위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절연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겁니까? 우리 항상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습관이 배어 있어 가지고 안 좋게 말하면 그거 나쁜 거네. 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나쁘다라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금 꽃이 있죠? 꽃이 예쁘죠? 대답을 하시면 착한 학생. 예, 착하다고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 앞에 예쁜 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분이야.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지요? 아, 꽃 좋다. 꽃 이쁘다. 예, 꽃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꽃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꽃의 주인이 따로 있겠죠. 이걸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겠죠. 이 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요 꽃 자체가 법이 됩니다. 최고의 법이 돼요. 그리고 요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율법이 됩니다. 요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는 형태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꽃은 꽃 자체가 종결이 아닙니다. 최종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감이 아닙니다. 이 꽃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이 꽃을 이런 꽃으로 만드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꽃의 임자, 꽃의 주인이 따로 계시는데 그 꽃의 주인과 관계에서 보면 이 꽃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메시지가 되고 선포가 되고 말씀이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꽃인 저를 보시고 저에게만 국한되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진짜 꽃의 주인인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상징, 메시지, 말씀, 선포가 됩니다. 꽃이. 그런데 우리가 꽃을 보면서 이 꽃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꽃인 저만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 라는 이 꽃의 말을 듣지 못할 때 혹은 듣지 아니할 때 제 뒤에 진짜 주인이 계십니다. 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이 꽃의 언어, 말을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할 때 이 꽃은 우리 마음에 법이 되고 그 마음을 율법주의라고 말하지요.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는 맹인, 눈을 가지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 귀를 가지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보고도 보지 못하는 자가